할렐루야. 달라스 안디옥 신학교의 이요한 목사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 오직 야훼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본문을 삼아서 솔개와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솔개는 대략 70여 년의 수명을 누리며 장수하는 맹금류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장수하기 위해서는 약 40세가 되었을 때 매우 고통스럽고 중요한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고 합니다. 솔개가 약 40세가 되면 발톱은 노화해서 효과적으로 사냥감을 닦아챌 수가 없게 되고 부리도 길고 또 구부러져서 먹이를 더 이상 쪼아 먹을 수가 없게 되고 깃털은 짙고 두껍게 자라서 날개가 무거워서 높은 창공을 날아오르기가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은 솔개에게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그대로 앉아서 무기력하게 죽을 날을 기다리든지 또 130여의 일에 걸쳐서 매우 고통스러운 갱신의 과정을 선택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합니다. 갱생의 길을 선택한 솔개는 산 정상 부근까지 날아 올라가서 그곳에 둥지를 짓고 거기에 들어 앉아서 앞으로 30년을 더 살기 위한 고통스러운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먼저 별 쓸모가 없어진 이 부리로 바위를 힘차게 쪼아서 부리가 깨지고 그 부리가 빠지게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서서히 날카로운 새 부리가 돋아나고 그런 후에 그 날카로운 부리로 자기의 발톱을 하나씩 하나씩 쪼아서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로 발톱이 돋아나면은 이번에는 두껍게 자라서 날아갈 수 없게 된 무거운 날개의 깃털을 하나씩 하나씩 뽑아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130여일이 지나 새 깃털이 돋아난 솔개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변신하게 되고 힘차게 하늘로 날아올라서 30여 년의 수명을 더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기력에 빠져서 세상을 향해 소망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는 현대 교회들에게 교훈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유럽을 거쳐서 북미 대륙으로 넘어왔고 또 아시아의 동쪽 끝에 자리 잡은 조그만 나라인 대한민국으로 전해졌습니다. 세계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가 전파된 나라는 거의 영적인 부흥은 물론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도 부흥이 있었고 높은 도덕성과 윤리가 인간의 가치를 높여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유럽은 기독교가 몰락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생명이 없는 타종교가 기세등등하여 세력을 확장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전성기 때에는 하늘을 찌를 듯했던 예배당이 관광지로 변했고 그마저 지금은 이슬람 사원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선교사를 파송하는 나라들이 이제는 선교사들을 필요로 하는 영적으로 아주 척박한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지금 유럽의 몇몇 국가가 경제적 파탄에 직면에 이른 것은 영적인 파멸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북미 지역의 기독교 국가들도 예외 없이 유럽의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학교에서 수업하기 전에 기도를 했었지만 지금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해서 기도를 금지할 뿐만이 아니라 교실이나 복도에 부착되어 있던 십계명이나 또는 십자가의 문양을 철거시키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미국은 유럽에서 종교적인 핍박을 피해서 온 청교도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세운 나라가 아닙니까? 그러나 이제는 미국을 가리켜서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심지어는 어느 가정에서 그룹 성경 공부를 하기 위해서 모임을 가졌다고 재판에 회부되었다고 하는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종교적인 모임을 갖기 위해서는 이 카운티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한국으로 말하면 구청이나 군청에 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길거리에서 전도했다고 연행되기 시작한 것은 벌써 10수년 전서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그 결과 미국은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동성결혼을 인정한다고 했고, 미국의 몇몇 기독교 교단은 동성애자를 안수해서 목사로 세우고 동성결혼을 교단법으로 허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현실이 바로 지금 현실입니다. 영적인 파멸은 자연스레 윤리적인 파멸을 이끌어왔고, 곳곳에서 총기 난사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나라가 어디인 줄 아십니까? 바로 미국입니다. 2012년 9월 현재 미국의 총 부채가 16조 달러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 한국 돈으로 계산하면 무려 1경 8,100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숫자입니다. 지금도 빚은 1초에 약 5천 내지 6천억 원씩 늘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은 그야말로 빚어서 살아가고 있는 빚 좋은 개살구의 처지입니다. 저는 화관컨대 하나님을 떠난 결과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호세아 7장 13절의 말씀을 세번역으로 번역하면 나를 떠나서 그릇된 길로 간 자들은 반드시 망한다고 했습니다. 나를 거역한 자들은 패망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져주고 싶어도 나에게 하는 말마다 온통 거짓말투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과정을 한국이 답습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이웃의 실패를 보고 어찌 그 길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까? 바닷가에 엄마 개가 새끼 개들을 불러서 일장훈시를 합니다. 너희들은 걸어갈 때 왜 옆으로 가냐? 앞만 보고 똑바로 걸어가거라. 이 엄마가 시범을 보일 테니까 똑바로 걸어가라. 그러면서 그 엄마 개가 시범을 보이는데 그 엄마 개 역시 옆으로 가더라고 하는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미국이 가는 길이 모두 옳은 길이 아닙니다. 옆으로 가도 지금 미국은 한참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 한국교회가 그 길을 그대로 가려는지 안타깝습니다. 한국도 교회가 무너지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곤두박질하기 시작했고, 사회 질서는 매우 혼란에 빠져가고 가난층이 급속하게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고 영적으로 성장했을 때를 보세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할 만큼 신나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영적인 시각으로 한국을 바라본다면 절대로 부러워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기독교 선진국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대로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하나님께서 떠나신다는 것입니다. 유럽에 이미 하나님 떠나신 지 오래됐습니다. 미국도 지금 하나님이 다 떠나고 계십니다. 왜 그 길을 한국 교회가 다 그것을 보면서도 왜 그 뻔한 길을 가려고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떠나시면 그 다음은 파멸이라고 하는 것만 남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고 이대로 주저앉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솔개가 40년 후에 죽느냐 사느냐는 기로에서 30년을 더 살 수 있게 해서 환골탈태의 아픔을 택하였듯이 교회도 이 과정을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리보다는 세속적인 것으로 비대해져 가고 있는 교회가 한국 땅에 다시 영적 부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솔개의 교훈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성군 다윗이 순간의 실수로 인해서 부하 장군의 아내를 간음하게 되죠.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그의 죄를 책망합니다. 그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죠. 시편 51편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자신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떠한 징계도 달게 받겠지만은 딱 한 가지, 성령은 거둬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목회자나 교인들이 이 기도를 잃은 지 오래되었습니다. 그 결과 많은 교회가 성령께서 계시지 않는 사교 모임 장소로 변해버렸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성령 충만을 말하지만 속 중심은 세속 충만으로 추구합니다. 성령 충만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처럼 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의 출발입니다. 지금 한국교회는 솔개의 전반기 수명을 다한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여기서 주저앉아 파멸로 치달아 가느냐, 아니면 회생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다시 한번 한반도 위에 임하게 하느냐는 중요한 시점에 서 있습니다. 그렇기 위해서 한국교회는 다윗처럼 눈물로 침성을 띄우는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부리를 깨뜨리고 발톱을 뽑고 털을 뽑는 작업이 있지 않고는 비둔해서 쓰러져 죽은 엘리 제사장의 비참함이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감히 권하기는 한국의 크고 작은 교회 목회자들부터 다윗의 무릎을 꿇어야만 합니다. 안일함과 간음을 했고 물질과 간음을 하고 명예와 권력과 거짓과 게으름과 세속과의 타협이라고 하는 간음을 했으며 지금도 하고 있는, 그러면서도 깨닫지 못하는 목회자들로부터 회개의 무릎을 꿇을 때 한국교회는 영적 질서가 무너져 내린 소위 기독교 선진국들의 성령이 떠나는 재앙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에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중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도마뱀은 자신이 위험에 처하게 되면 아프지만은 고통스럽지만 자신의 신체의 일부를 잘라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성령께서 나를 떠나실 위기에 처해 있다면 그 원인을 과감하게 잘라내고 도려내고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서 솔개 같은 샘을 얻어서 높은 은혜의 창공을 차고 올라가야만 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감사합니다.